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다. 기도, 또 모임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나고 하는데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도가 기도지 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언뜻 대답이 안 나와요. 기도를 한다고 그래. 매일 해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관공서에 가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신청할 때도 신청서,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희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 내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주실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이냐?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그 다음에 12 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6절. 또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도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또 고민하시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슬픔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 힘들 때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을 통해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아침 일찍이, 또는 때로는 밤 늦도록, 때로는 고민하시면서, 또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한평생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통하지 않아. 자, 첫째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로마서 1장 8절. 적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요한 1서 5장 14절. 4번. 네 번째, 용서하는 영과 함께, 용서하는 정신으로 그 얘기예요. Forgiving spirit.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맺힌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통해요.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적으시라고. 다섯 번째, 영과 마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여섯 번째, 겸손히 기도해라. 겸손히.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2절. 여덟 번째,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디모데전서 2장 8절. 아홉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합심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11번째, 무릎을 꿇고. 어쨌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사도행전 7장 60절. 12번째,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다음에 한 번 더 13번째로 13번째로 낭망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자, 일단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어요.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될까?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내 생각에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것을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의심을 할 것 같으면 바다 물결이 동풍이 불면 물결이 서쪽으로,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밀려가듯이 마음에 정함이 없어. 그러니까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로,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바람을 하지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러니까 내가 욕심만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손이 맞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쓴 잔을 안 마시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완벽한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인성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인류 구속을 이루실 수는 없겠냐고 하는 하늘 아버지께 질문하신 거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지만 못 박히시는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요한일서 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로는 용서하는 영과 함께 그랬어요.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할 때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그러면 나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가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치 수도관이 막힌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와. 그럼 애만 쓰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의 정신이 필요해.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정신을 갖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의 진리가 없죠. 이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과 마음으로 내 정신과 내 뜻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지. 입으로만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에 없는 기도는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겸손히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자, 바리새인은 좀 교만했어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기 자랑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쳐지도록 바라는 것인데, 요구하는 것인데, 구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세리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느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기도한 세리가, 죄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7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with thanksgiving. 자, 무엇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받는 위치에 있는 양쪽 two party가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주는 상대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더 주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뭐 줘도 그저 뭐 시큰둥하고 별로 당연히 주는 것처럼, 당연히 내가 받는 것처럼 하는 사람에게 더 주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챙겨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즐겨주는 그 대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얘기는 싸우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먼저 해결해.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이쪽으로 통하지 않는데 이쪽으로 통할 수가 없지. 나와 이웃, 그 이웃은 나 빼놓고 다 해요. 나와 이웃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손을 든다는 의미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손을 듭니까? 손을 드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 빈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손에 아무것도 없다. 어떤 다른 저희나 다른 의미가 없다. 나 손에 아무 무기 같은 것도 안 들었다.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적의가 없다는 거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피지컬리 손을 든다기보다는 마음의 손을 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9번째,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마음에 없이 입으로만 중얼중얼 한다고 그러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쉽지 않겠죠. 간절히. 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합심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임, 예배 모임의 기본적인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물론 12명, 13명, 뭐 20, 30명, 2, 300명, 2, 3,000명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임의 단위가 두세 사람인데, 두세 사람이면 뭐 친구랑도 될 수 있고, 결혼한 사람은 부부지간이 두 사람이잖아요. 자식 하나 낳으면 셋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같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뜻이 합쳐지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도가 합쳐지겠느냐, 그 얘기죠. 합심해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아멘으로 합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또 다른 쪽이 아멘으로 합심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합심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간절한 어떤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아까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를 했지만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왜 그러한 잘못을 했는지 하고 답답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느 도시에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존재를 얘기하죠. 재판관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과부가 있어. 그래가지고 과부가, 성경에서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 고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로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힘을 못 써.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힘없는 저기 과부가 또 재판관이 소원을 들어주면 돈이나 뭐 선물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ignore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못 들은 척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도 뭐 돌아올 게 없겠지만은 이거 안 들어주면 매일 와서 귀찮게 굴 거니까 에이 해결해 줘 버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재판관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끝까지 기도해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요. 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방법을 배워서 기도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문제와 또한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쳐지도록 구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구절을 다 제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응답받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